2020년 10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칼집에서 칼을 빼십니다. 그리고 녹슨 칼을 날카롭게 갈아내시며 빛나게 하셔서 한 사람에게 인계하십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 칼을 들고 휘둘러 심판을 행할 나라는 또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이 나오는 길 어귀에다가 두 갈래의 길을 표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의 길은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입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오늘날도 랍바는 요르단의 수도죠. 지금은 암만이라고 부릅니다. 랍바는 사무엘 하에 보면 물들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랍바는 야복강의 두 지류가 만나는 곳에 있어 물이 풍부한 땅이라서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암몬 족속의 성 랍바를 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입니다. 랍바와 예루살렘, 이 두 성읍이 바벨론 왕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이 두 나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바벨론 왕은 BC 589년에 이 두 성읍의 정벌에 나섭니다. 동시에 두 성을 한꺼번에 칠 수는 없죠. 바벨론 왕은 어느 성을 먼저 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21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친다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는 것은 매우 오래된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을 영어로 liver라고 하는데요. 생명이라는 단어 life의 복수형 lives와 유사하죠. 이처럼 기원전부터 간은 몸속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도살한 양의 간의 빛깔과 모습을 살펴보고 사람의 수명과 운명 그리고 전쟁의 승패까지 점을 치기도 하였죠.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간 모형의 토기에는 40개의 번호가 각각 새겨져 있어서 점치는 목적에 따라 어디를 보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스다다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인들도 이런 방식으로 점을 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이스라엘 첩자들이 양에게 벌레를 먹여서 불길한 점괘가 나오도록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하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점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악은 기억을 되살리죠. 허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의 죄는 나타나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바벨론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벨론 왕의 점괘가 다르게 나오기를 바랬겠죠. 또한 그의 점괘가 예루살렘을 지시했어도 그것은 잘못된 점괘라고 극구 부정을 하겠지만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결국 악과 허물과 죄는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점괘라는 미련한 방법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미련한 점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길로 바벨론 왕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든 시드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처럼 그는 중상을 당할 것이고 그의 죄악도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의 왕관은 벗겨지고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얼마나 낮추실까요? 하나님은 그를 엎드러뜨리고 엎드려뜨릴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바벨론 왕에게 영원히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쥐어진 칼, 그 칼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치고 끝내는 암몬 족속도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날카롭고 빛나는 칼을 그에게 영원히 쥐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일 뿐 그도 허물이 있을진데 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에게서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새로운 심판자의 손에 그 칼을 넘겨주십니다. 결국 바벨론도 새로운 나라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같이 예언했죠.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 왕도 언제까지 심판의 칼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칼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도 그 칼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권세가 주어지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안하무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호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말이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칼을 가졌다면 과연 그 칼이 자기의 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칼을 잠시 맡긴 것뿐입니다. 칼은 언제나 하나님의 칼입니다. 권세는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칼의 주인이고 권세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한 우리의 악과 죄와 허물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권세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